오늘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은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갈라짐과 다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은 13장에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그리고 환상과 계시와 많은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은사 이야기와 계시 이야기 사이에 사랑을 넣음으로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며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5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하며, 사랑은 뭐하며. 그 15개의 동사가 다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근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풀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풀었죠. 그런데 원래 성경적인 메시지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나타내는 15개의 동사는 전부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다.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병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병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병듭니다. 관계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병드는 거예요. 혈액이 혼탁해지고 이게 혈액이 균이 들어가고 더러워지면 몸 안에 당연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몸이 건강해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오염이 되면 교회는 병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스토르게가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에 끌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 우정. 그리고 이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족 간에 느끼는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의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가지의 이 사랑의 동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 15가지의 동사에 들어가는 이 주어 사랑은, 이 주어를 사랑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되고요, 더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으면서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15번 동사까지예요. 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추상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인 그 사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 이것을 담아내고 살아내고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어떤 외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무례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의 15가지 동사를 크게 3가지 속성으로 압축을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되는데, 그 3가지 속성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인내입니다. 인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음과 견딤이라고 하는 이 인내가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오늘 4절과 7절에 1번 동사와 15번 동사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동사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15번 동사가 뭐예요?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고, 처음과 끝, 이 첫머리와 마지막 동사가 모두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인내를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견딤이에요. 먼저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해 인내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언어를 이야기하죠.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진짜 복음만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것만 아니면 내가 참 이런 말을 내가 참아줘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은 오래 참고 계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오래 참고 계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오래 참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말하고 지적하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인내는 견뎌냄이라고 그랬죠. 견뎌냄. 그런데 이 견뎌냄은 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환경을 견디고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여기라, 이루라. 이게 다 견디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견디라, 그 시험을 견디라, 상황을 견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견디는 것, 어떤 힘든 일을 견디는 것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견딜 때에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경제 생활을 견뎌냅니다. 또 가족 부양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고 고된 노동이 있어도 그걸 견디죠.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고 암호처럼 막 해석하기 힘든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들으면 이해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편지로 쓸 때 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 줄짜리 이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있죠. 오늘을 견뎌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을 견디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라. 그런데 거기에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견디는데 힘이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함께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견딜 수 있고 그 소망 안에서 참을 수 있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오래 참고 견디라는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기쁘게예요. 기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오래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왜 견디는지 모르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참아주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어려운 인내는 없죠.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견뎌라, 기쁘게 참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겉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영혼이 바뀔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소망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변화, 그 환경의 변화를 주님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많이 참아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관계가 있죠.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환경이 있죠. 기다리고 견뎌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쁘게 견디고 기쁘게 참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를 통해 방주에 올랐다. 이게 되게 재밌는 묵상이거든요. 달팽이는 인내를 통해 방주에 올랐다. 달팽이가 아무리 느려도 달팽이 한 쌍이 방주에 오르기 전까지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묵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종류의 동물들은 각자 스스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달팽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가서 그거 주워서 들려서 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이 스스로 방주에 한 쌍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팽이 입장에선 어때요? 내가 저기 타기 전까지는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팽이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느리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쁘게 기다립니까? 누가 기쁘게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기쁘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주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의 두 번째 속성,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 내 뜻대로 사랑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의 사랑을 강요하고 고집하죠.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랑을 주면서 이거 사랑이야, 이거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욕으로, 집착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내 소유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를 위해 나를 지우는, 나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전라북도 김제에 116년 된 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는 교회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산교회의 시작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시작돼요. 그는 일제시대 때 큰 거부였습니다. 정말 심리 이상을, 남의 땅을 밟지 않고 자기 땅만 밟고 살았던 만석군 그 이상의 큰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서 자신의 집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바꾸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금산교회의 시초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 사랑채 예배당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법에 의해서 성도가 몇 명 이상 되면 장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첫 장로를 선출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의 장로 후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과 그의 집에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장로가 피택이 되어서 이 후보로 선출이 돼요. 이제 성도들은 교단법에 의해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조덕삼 이 성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의심도 안 했죠.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 당시는 아무리 구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반상의 법도가 지엄할 때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장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에 선출이 돼요. 사람들은 너무 놀랍니다. 이거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힘들어지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덕삼은 자신의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자 그를 장로로 인정해주고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의 믿음을 보고 조덕삼이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까지 유학을 보내서 그를 목사가 되게 하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자신의 교회,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제는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도 목사가 되었는데, 그 자신의 머슴 출신의 목사를 자신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금산교회 스토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사람들이 장로 선출 기준에 의해서 주인인 조덕삼보다 이자익을 선택했을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귀감이 되는 것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이자익 이 장로를 인정하고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양반과 이 머슴의 권리마저, 다스릴 수 있는 상전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있는 이 조덕삼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귀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조덕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의 믿음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덕삼의 자기 포기가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조덕삼은 바보일 거예요. 다 내어주고, 아니 그 머슴한테 장로로 또 담임 목사로, 바보죠. 세상 기준으로 가진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오히려 세상의 영적 주도권을 잡게 하는 일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조덕삼의 믿음을 보고 조덕삼의 행동을 보고 이분의 스토리를 보고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 문화 안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흐름 안에서 그것을 깨고 혁명적인 충격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수익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어떤 타이틀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부가 역사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위와 결탁하고 세상의 부와 결탁하고
세상의 어떤 영향력과 결탁하면서 변질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어요. 종과 주인이 같이 밥을 먹고 상전과 노예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박사님, 판사님, 검사님, 이런 호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기뻐하는 자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나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점검하고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진리 편에 서서 싸우고요,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게 돼요. 불의를 맞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하게 됩니다.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지라도, 왕따가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독한 진리편에 서서 고독한 승부사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 이 골리앗이 40일간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두려워 떨며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를 보고 참고 있어요. 아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만이 그 불의를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40일간 그걸 견디고 있는데 다윗은 단 한 번 그 장면 보자마자 진리편에 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런 분노, 이런 이 감정을,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자기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갑옷 내어주고 뭔가 싸워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진리편에 혼자 서서 지금 불의를 대항하고 있는 이 고독한 승부사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마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리편에 서서 싸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혼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참 외롭고 고독한데 여기에 방해꾼까지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큰형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진리편에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회방하고 나섭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보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 큰형 엘리압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리편에 혼자 서서도 지금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가 나가면 우리도 함께 나가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큰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이 나쁜 녀석아. 그때 다윗이 만약에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에게 딱 고개를 돌리고
아니 그 말이 좀 심하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으면 골리앗과의 전쟁은 없는 거죠. 여러분, 싸움의 번지수가 왜 자꾸 틀리게 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때로 우리가 싸움의 번지수가 다르게 나가냐면 우리 안에 이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소유한 자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비본질적인 싸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시비에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요. 다윗은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형의 이 말이. 그러나 다윗은 형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형에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 골리앗을 보기 시작하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본질적 싸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붙든 자는 비본질적인 싸움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가 나는 지금 비본질적인 싸움으로 마음이 맨날 무너지는가, 아니면 번지수를 붙잡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리편에 서서 기뻐하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인 싸움을 바라보며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기뻐하는 마음, 저는 이거를 예전에 20살 때였는데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이 OX 퀴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5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500명이 OX 성경 퀴즈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참 재밌는 장면이 한 번은 등장해요. 다 이제 중간에 걸러지고 한 50명 정도 남았을 때인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O에 있고 나머지 이 50명이 이쪽 X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그 단어를 분명히 보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O편에 서 있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이 50명은 그걸 확신하죠. 그리고 저에게 야, 와, 넘어와, 눈치가 있지. 야, OX는 눈치 게임이야. 막 해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회장 형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아, 저 형 굉장히 신실한 형인데,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단어를 잘못 봤나? 아, 그리고 그 신실한 누나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누나들도 왜 거기.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는데 아니다, 확신하자. 그리고 제가 끝까지 견디고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 제가 정말 자지러지게 뛰면서 이 50명을 제가 향해서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하하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진리편에 서서 기뻐한다라는 건 여러분 마치 그러한 일이 아닐까요? 과정은 힘들어요. 그 내용은 어려워요. 진리편에 서면 승리한다라는 거 확신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 편에 서면 어때요? 그 과정이 어렵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말씀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가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 길로 들어선 거 아니야? 막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방해하거든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유난 안 떨어도 돼. 이 말 들을 때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진리편에 서면 승리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과정이 힘들어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이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한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편에 서면 박해가 있을지라도 승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외로울지라도 승리한다. 하나님 편에 서면 고통이 있을지라도 승리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서 넘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받은 답,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무엇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어디 편에 서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달고 당장 내 삶에 뭔가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불의 편에 서서 기뻐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망하는 자리예요. 거기는 사랑이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자리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오늘 이거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구할 때 여러분, 15개의 동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